저녁에는 가나안에서 새로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왜 뜬금없이 축하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렵게 견디고 이제 가나안에 드디어 도착하셨잖아요. 예? 그거 축하드려야죠, 당연히. 그렇죠? 예. 이제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드디어 도착을 해가지고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멀리 우리 옆에 멀리 요단 강이 보일 것이고, 그냥 강물이 아니고 그 강둑을 이렇게 넘실대는 그 정도의 찰랑거리는 많은 물이 있는 요단 강물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광경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저것을 건넜지? 발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넜지 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그 광야 생활에서 제일 좀 가슴 아팠던 하나는 그 영도자로 지도자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를 몇 번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더 이상 나한테 구하지 말아라. 나도 가슴이 아프다. 물론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아마 그런 심정으로 모세한테 더 이상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전경만 이렇게 쭉 보여주시잖아요. 그것까지만 허락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볼 때 이렇게 굉장히 진짜 얼마나 모세가 들어가고 싶었을까 그런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4장까지 우리가 해서 드디어 5장에 들어왔거든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4장 보면은 정월 10일 날 그 여리고 평지에 이렇게 도착하게 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을 10일 날 건너왔단 말이죠. 성경에서 날짜가 이렇게 딱 확실히 써 있는 것은 그냥 써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의미가 있게 쓰여진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그 정월 10일, 그러니까 1월 10일부터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잖아요. 6월절, 그러니까 10일, 1월 10일은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서 14일 날 이제 저녁에 해질 무렵에 이제 잡게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도 지금 요단을 걷는 것도 이제 1월 10일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딱 준비하셨단 말이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많은 기간 동안에 날짜까지 이렇게 예비하시고 딱 맞추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털까지 다 관여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저희들 믿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게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뭐 수차례 들어서 할례가 어떤 것이는 아시겠지만은 남자 어린아이의 양피를 이렇게 조금 베서 이제 베는 그 행위를 이제 할례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 맨 처음에는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에서 아브라함 99세 때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지시를 하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너와 나의 언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로 이렇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굉장히 그 할례가 아주 목숨처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렇게 만났을 때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느냐 이런 식으로 모욕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할례 받지 못했다 이런 말은 아주 이제 굉장히 모욕적인 욕이라고 하면은 아주 그 최상위의 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그 당시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할례를 행한 나라도 있었고 물론 이렇게 기록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는 원래 가나안 민족들은 원래 그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집트에서 행했다고 해요. 요즘들의 기록을 보면은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확실히 알 필요는 없고 일단은 할례를 받지 못한 민족이다 사람이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그 개처럼 여기는 그 정도의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정도로 이렇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 할례가 굉장히 그 소중한 그런 행위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에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교회 전도돼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그 할례를 주장하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많은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니까 이제 바울이랑 여러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거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할례를 그런 것이 필요 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을 이제 교회에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뿌리가 물론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지만은 그 구약에는 쭉 행해졌죠. 그러나 그것이 신약 때까지 그 이어져 나온 것 보면은 이스라엘 그 국민 백성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의 목적을 보면 이제 물론 그 육체적으로는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례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외향적으로 나타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의 할례를 하고 또 귀의 할례를 하라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정신적인 것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걸 보시기 위해서 신명기 10장 16절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육신적인 청결을 유지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죄에서 양피를 자르듯이 죄에서 자신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그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속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자세하게 찾아보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보면은 자세하게 쭉 나와 있죠. 2절에 보면은 다시 할례를 받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기 다시는 한 번 받은 사람을 다시 받게 한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할례를 다시 시행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40년 동안 그 할례 의식이 유보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가 새롭게 세우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할례산이라고 나와요. 할례산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사실 거기는 이스라엘 여리고 평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할례산은 그러니까 양피를 양피를 모아가지고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언덕처럼 약간의 이렇게 묻고 높게 했으니까 그것을 그냥 할례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보면 뭐 할례산 그러면 엄청 큰 산을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산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6절에 다 멸절하기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끝을 보면은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2년째 2년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성막을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때 이제 그 후로 2년째 이제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하고 출발하게 되는데 그 후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데스바네에서 이제 12정당군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으로서 다 죽기까지 멸절하기까지 광야를 돌게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보면은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이렇게. 그래서 길갈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굴러간다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곳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정했죠. 이제 애굽에서 있을 때 이제 물론 평안하게 지냈을 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기간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수치를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해주겠다. 굴러가게 그곳에서 그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해서 그곳이 있으면 길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아마 길갈이란 명으로 그곳을 지었는가 봅니다. 사실 이제 이 길갈이란 곳이 가나안 정복 전쟁뿐만 아니고 이제 사사 시대 이후까지도 굉장히 그 전략적인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처음에 도착했던 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일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부터 시작해서 쭉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구약의 할례는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배우기로 세례라고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에 보면은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저는 이제 이렇게 상고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이제 할례를 받은 자만이 이제 그 유월절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먼저 유월절에 그 이제 이 할례 받은 다음에 그 이후 사건이 유월절이거든요. 이어 나온 것이 참여 조건을 한번 더 확실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출애굽기 12장 43절 보시겠습니다. 43절 44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48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유월절의 규례로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에 참여하듯이 우리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이제 성찬례 있잖아요. 성찬례에 이렇게 참여 조건이 우리가 그 세례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성찬례에 참여를 하잖아요. 유월절이 결국 신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그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에 참여한 것처럼 여기서 성찬례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세례를 받는 사람을 우리가 성찬례에 참여시키는 그 이유가 여기 이것도 하나의 그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여리고 평지에서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행사죠. 자, 10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5장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이런 식으로 14일에 유월절을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월절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제가 뭐 설명 필요가 없죠. 사실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하시는 그런 그 행사가 유월절인데,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유월절이 계속 지켜진 것이 아니고 사실 기록상에 보면 몇 번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렇게 지금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래서 출애굽 직전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서 이제 계명이나 여러 가지 율법을 다 받은 다음에 출발하기 전에 이제 한번 그 유월절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다시 한번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한 20일 정도, 2월 20일 정도에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인구조사한 다음에 이제 바로 출발을 하잖아요. 출발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사건이 12명 장군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월절을 행하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여기 10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기록상으로는 세 번째 지키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준비 사항으로서 할례를 다 받게 한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나안 소산을 먹게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예. 다시 이제 광야로 이끄시고 그 기록을 보면은 딱 한 달 만에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양식으로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동을 수시로 해야 되고 또 광야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다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내려 주셨죠. 자, 여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이제 소산을 먹었다 그랬어요. 아마 이제 그 요단 동편에서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또 상당수의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만 아마 해볼 따름입니다. 일단 어쨌든 그 땅에 소산을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예, 그 땅 소산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산을 먹을 수 있으니까 평상시처럼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이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고 힘써 가꾸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식의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겠죠.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는 당연히 그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커서는 이유식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게 되고 이렇게 점점 커서는 어려서는 젖을 먹지만은 커서는 이제 장성한 음식을 먹잖아요. 장성한 음식.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와서는 초신자들은
이제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런 말씀에서 점점 커가서 계속 뭐 한 10여 년 지났는데 계속 그냥 주는 것만 받아 먹으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제 자연 다큐를 자주 보는데 그 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 그 새에 대해서 나온 거 해봤는데 일정 기간 지나면은 그 새끼가 아무리 그 부모 어미새한테 이렇게 달라고 먹이를 달라고 막 이렇게 주둥이를 막 이렇게 쪼고 그래도 아예 안 주더라고요. 피하기만 하고. 왜? 계속 주면은 나중에 그 새끼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연 속에서 살아날 수가 없죠. 자기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새들, 짐승이나 새들도. 그래서 자기 스스로 먹이를 구하는, 잡아먹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렇게 내리는 것을 중개하시는 이유도 그런 기쁘신 뜻 중에 하나일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그 학생 영은회가 있었잖아요. 대방에서. 이제 목사님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10명인데 4사람만 참석을 했다. 글을 보고 조금 좀 아쉽다. 좀 전체 다 참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자주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순정해서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생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생각이 있고 머리가 컸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고등학생 때는 우리가 어차피 이제 참여수교회 안에서 우리 이 안에 이 참여수교회가 생명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참여수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 계속 생활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 개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믿음의 청년들과 같이 사귀고 그 안에서 이제 서로 힘을 얻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전국적인 행사 아니면 그 지역적으로 하는 행사에 꼭 빠지지 말고 부모님들이 기억을 해주셨다가 좀 보내셨으면은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자립하는데 자기 신앙이 자립하는데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교육이란 것이 사실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우리 아주 뜨거운 이슈로 그 만 5세 입학이 지금 대두됐잖아요. 아주 굉장히 말이 많죠.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죠. 이제 이렇게 교육 자체가 아주 사실은 정답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겠죠, 각자. 그래서 우리 고대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있잖아요. 테스형이 한 말이 알잖아요. 소크라테스형. 너 자식을 알라 이렇게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원래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요즘은 하도 이렇게 이제 교육이란 것이 어려운 그런 시점을 그다 보니까 약간 말을 바꿨더라고요. 너 자식을 알라라고. 하여간 굉장히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그런 활동에 참여시킨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오늘 저녁에는 이제 많이는 안 나왔지만은 청년들이 안식일을 보면 굉장히 많이 참석하지 않아요. 뒤에 쭉 해서 이제 든든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한 청년들이 아마 지금의 자라고 중고등학생들의 좋은 본보기가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교회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란 이제 또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저는 좋은 본을 보이고 있는 여러 청년들의 그런 본을 따라서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13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그런 내용이지만은 우리 속담에 뭐 손 안 대고 코 풀기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 자기 노력은 들이지 않고 커다란 성과를 내는 그런 속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가나안 전쟁, 그 정복 전쟁이란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이렇게 보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른 사례로서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은 아주 재미있는 내용인데, 유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제 친유를 받아서, 여기서는 뭐 모압 암몬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여러 자손들이 이제 와서 침입하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읽으면서 짤막짤막하게 한번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건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입니다.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6절부터는 이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6절만 보시겠습니다. 6절,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해서 쭉 12절까지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12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르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15절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6절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류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야하시엘이 예언하기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은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시겠다. 다만 16절 보면은 여루엘 들 앞까지 이렇게 너희들은 마주쳐 나가라 이런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여루엘은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엘이. 여루는 이제 창이나 활을 던진다, 쏜다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그 후에 붙였겠죠. 여루엘 이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루엘 광야까지 너희들이 나가라, 담대하게 나가라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나가지 않았다면 승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여루엘 들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선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했으니. 이때 찬송을 막 시작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여기서 물론 이제 복병을 하나님께서 말은 복병을 두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막 싸우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치러 왔던 그런 여러 군대들이 서로 이렇게 쳐서 저희가 패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이겼는가를.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25절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26절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얼마나 커다랗게 승리를 했는지 사흘 동안 그 적군들이 여러 가지 가지고 온 물건들을 다 취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정도로, 그 사흘도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그 물건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대승리를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적군을 쳤다는
그러한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루엘 골짜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온 그리고 찬송을 시작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제 그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대승을 거두게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보면은 그 제4일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찬송을 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계곡을 갖다가 브라가 계곡이다 이렇게 이름을 졌다는 거죠. 이렇게 브라카라는 것은 찬송한다, 찬송이다 그런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곡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따르는 그럴 일에는 반드시 역사하셔가지고 함께 하심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낸 것도 여호수아라고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굳은 마음을 먹고 이제 앞으로 있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잖아요. 사실상 준비만 했을 뿐이지 이제 앞으로 있을 첫 번째 그 여리고 전쟁, 여리고성 함락 이런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이런 의도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먼저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녁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러한 감사의 생활을 하자는 것과 그리고 이제 만나가 그치고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홀로서기라고 보통 하죠. 스스로 설 수 있는 이제 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기 혼자서도 말씀을 읽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신앙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누가 옆에서 하라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자립생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가지고 믿고 따르게 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를 한 가지씩 맺어가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마지막 기도로 간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